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부분 혹은 내적인 부분, 어떤 부분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시련과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 시련과 시험의 경중을, 가볍고 무거움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모두에게 시험과 시련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시련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시련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시련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더 열심히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오전 말씀 쭉 저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은 시험 혹은 시련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가, 혹은 시험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저부터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은 매월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어떤 때는 시련 혹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이 복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오늘 저희가 한글 말씀으로 읽을 때는 똑같은 다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련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라고 했던 그 단어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고요. 나중에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 하실 때도 있고 시련을 주실 때도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하실 때는 그 안에 목적이 있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기뻐하라니요. 안 당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말씀에서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믿음을 보시고자 시험하셨던 인물을 들자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물론 그 전에도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었고 정말로 이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른 경우도 아니고 아들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0살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니고 3일 동안 자고 그 아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내를 이루시고자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시고자 그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우리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서 갔대요. 개나리 꽃이 너무 예뻐서 호주에 사는 그 시드니에 그 개나리를 좀 심으려고 가지를 하나 꺾어가서, 개나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 꺾어가지고 심기만 해도 잘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갖고 가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호주 시드니 날씨가 따뜻하고 또 그리고 좋은 겨울도 그래도 좀 덜하고 햇볕도 좋고 그래서 이 개나리가 잘 자라가지고 퍼져가지고 얼마나 개나리가 그냥 쭉쭉 이렇게 컸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개나리가, 나무가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꽃을 피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녹색으로만 쭉 있지 노란 개나리 꽃을 피우질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리꽃이 왜 안 피운지 아십니까? 날이 따뜻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들이 그 개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라고 따뜻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 개나리가 꽃을 피우지 못한 이유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었던 그 시드니에서는 개나리 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을,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꽃이 핀다는 겁니다. 이러한 꽃들에는 튤립도 있고요, 히아신스도 있고,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이런 꽃들은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그래야만 뭐가 핀다고요?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런 개나리도 마찬가지인데, 따뜻한 날만 있다 보니까 그 개나리에서 나무는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봄날만 있는 사람에게는, 추운 겨울을 겪지 않았던 이들은, 시험을 견디어내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면 그 영혼에게는 인생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에 꽃이 피지 않고, 여러분, 꽃이 피지 않으면 뭐도 없습니까?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장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인생의 차디찬 그 광야와도 같은 그냥 동지서딸 그 찬바람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에게는 놀라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아마 아실 것도 같고 모르실 것도 같은데, 여러분, 늦가을에 보리를 심는 거하고 봄에 보리를 심는 거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 늦가을에 보리를 심는 거하고 봄에 심는 거하고 어떤 보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정태순 권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그냥 보리는 늦가을에만 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봄에도 심는다라고 해서 심으면 보리가 뭐 안 자랄 건 아니죠. 따뜻하고 그러니까 훨씬 아마 더 잘 자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식물 그 관련된 책에 보니까요, 봄에 심는 보리는 자라는 건 잘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만 놓고 보면 늦가을에, 그래서 겨울을 보낸 그 보리가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 시험을 잘 참고 그 시련을 견디어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더 귀한 열매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과 함께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데요. 사단이 사람을 시험했던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와도 같은 경우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그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맙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아이가 자라나고 또한 죽는 그런 부분들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그러니까 생겼단 겁니다. 욕심이 생겨났더니 죄를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나니까 죄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죄가 장성해서 크게 되니까는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특징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혹은 여러 미혹을, 때로는 비교함을, 때로는 비하를 하는 것을, 여러 죄책감을 넣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배고픈 사자가 그냥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듯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그냥 어디 그냥 넘어뜨릴 사람이 없는가, 어디 유혹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할 사람이 없는가 찾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쩌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또한 직분을 더 가지고 계신 분들, 어쩌면 목사에게는 그 시험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목사가 되면 그러면 시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은 한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 다음 타겟이 누구입니까? 장로님들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곳저곳을 다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좋지 못한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여신도들 중에서 믿음을 갖고 새롭게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여신도들이 있으면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에 그 곁에서 조금 돕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조선 말기에 기생, 그러면 어디 기생이 유명했습니까? 평양입니다. 평양 기생 중에 이 대장이라고 하는 한 평양의 기생이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조금 그냥 아이고 다 넘어뜨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듣자 하니까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뛰어난 인품도 있고 성경의 도리를,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한번 넘어뜨려 보자, 저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무너뜨려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생 대장이었던 여인이 젊고 예쁜 기생한 사람에게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유혹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사로서의 그냥 일을 못하도록 넘어뜨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엄명을 받은 그 미모의 기생이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짜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제가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목사님만 따라다니면서 부흥회하면은 그곳에서 목사님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도 아이고 그러냐 귀하다라고 해서 부흥회를 같이 이제 다니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더운 여름날이 되었습니다. 낮 집회를 마치고 숙소가 너무 더워서 이 목사님이 웃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생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가슴에 슬며시 기대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서 딱 깨게 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 소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교태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팔로 그냥 탁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나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험은 있게 마련입니다. 목사니까 시련이 없다고요? 목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시험을 못 이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명한 기생이 있죠. 이 기생이 30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수련을 했던 지족선사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목표가 뭡니까? 저 스님을 유혹해가지고 저 스님을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스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30년을 수련했다고 하는 그 스님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내가 30년 수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50년 교회 다녔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에만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이들이 그 시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나 정도 됐으면 내가 며칠간 금식기도도 했고 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해도 내가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하고 물리쳐 말씀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 때로는 너무도 큰 시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인생에 시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기에 개나리처럼 진달래처럼 철쭉처럼 우리가 큰 시련을 겪고 추위를 겪더라도 그것을 이겨낸 진달래 위에 개나리 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물리쳐 대적하며 이겨나갈 때에 오늘 말씀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낸 이들 위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또한 귀한 하나님의 귀한 기둥들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